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 일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서가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랬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그 열왕기적인 시각이 있고 또 하나가 역대기적인 시각.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록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이 원래 당시에 쓰여진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잘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역대기적 시각은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의 사소한 문제보다는 하나님적인 시각입니다. 인간이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앵글이 다릅니다, 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좀 크게 보려고 그러면 역대기 시각이 훨씬 더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보면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하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 11장부터 21장까지 그 몇 장이죠? 11장이죠. 11장의 얘기를 8절로 요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8절은 그냥 축약해 버렸다 그 얘기지. 이 얘기가 다라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역대기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실패도 막 나오고 범죄도 나오고 뭐 아들이 뭐 자기 배다른 딸도 뭐 건들고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치고 뭐 이런 많은 스토리가 8절로 축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인간의 잘잘못 그게 큰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뭐 한두 사람의 인간 지도자 또 한두 사람의 뭐 넘어지고 일어섬 이런 거 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뭐 교회를 문 닫게 됐다, 뭐 힘들어졌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치르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돌아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하고 건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전쟁 못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전쟁의 때가 딱이는 거죠. 옛날에 참 낭만적이었어요. 전쟁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쉬었다 또 가끔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기가 돼서 전쟁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물론 북쪽 이런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게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중간 그러니까 지중해 할 때 그 쓸 때 표현 있잖아요. 미디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들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라고요. 그쪽에 있는 이민족들, 멀리서 오는 민족들이에요. 거기는 워낙 강한 나라니까 그거 빼놓고는 토착이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나라에서 제일 센 데는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이에요. 암몬이 셌다고요. 암몬은 지금 어디냐면은 요르단입니다. 여기 라빠라고 나오죠. 라빠가 이게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암만을 옛날에 라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암만이에요. 암만. 그 성지순례 굳이 가지 마세요. 위험한데 뭐 테러리스트도 많고 한데 가지 말고요. 유튜브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페트라라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로 지은 도시가 있다 그랬죠. 거기 좀 가보고요. 암만, 이 라빠가 얼마나 요새인지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요새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데다. 근데 이 라빠가 함락된 게 바로 여기죠. 이때 함락됐다. 그 얘기고, 이 함락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그 우리아도 여기서 죽어요. 그 암만 함락 작전에서 병력을 뒤로 빼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이게 요르단의 암만, 라빠 전투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사가 뭐냐면 중간에 이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제가 사무엘하 1절 11장 1절과 2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똑같죠.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군지 알겠죠? 바세바의 범죄, 그 위에 뭐 아들과 뭐 이런 상잔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남들은 강대국 암몬하고 그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있었더라. 특별히 그 가슴 아픈 얘기는 사무엘하 11장 14절 보니까 우리아 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요. 다윗의 잔인성이죠. 그거를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거 받아주고 이제 앞으로 공격하다가 뒤로 빼가지고 전사한 것 같이 만들어버린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악하니까 깨지고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윗은 다윗 자체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두 사람의 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흐름이 다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개인적인 불쌍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 그르친다.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안 해도 딴 사람을 통해 다 이루어져요. 내가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려도 딴 사람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지 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약간 이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이렇게 그림자 같이 다윗이 얼마나 신앙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2절 3절에서 보여줍니다.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석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를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정치적인 장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빠를 점령해도 되는데 마지막 점령하기 직전에 왕을 불러요. 놀고 있는 왕, 그죠? 이렇게 뭐 그 옥상에서 낮잠에 자고 있는 그런 왕을 불러요. 그래서 최종 승리를 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이 그 암몬이 워낙 강력한 나라에서 왕이 쓰는 왕관에 그 금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34kg 어떻게 머리에 쓰나? 그건 뭐가 안 부러지나? 이거는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시용이라는 거죠. 과시용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써본 거예요. 물론 잠깐 썼겠죠. 그거 쓰고 어떻게 다녀요? 그죠? 잠깐 썼다라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죠. 옛날 같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가 생기면은 희생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랬죠. 그래도 18장 같은 데 보면 그랬잖아요. 승리하면은 자기가 안 갖고 전리품 안 갖고 그거 갖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축복에 취하지 않고 승리에 취하지 않고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각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1절 한 절만 표시하는 가운데 이제 혀를 차는 거예요. 이 훌륭한 왕이 이 꼴이 됐구나. 그리고 한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세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암만의 왕의 왕가를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자기가 쓰더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게 되더라. 여기서 우리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를 불렀다 그러면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거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다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이나 뭐 윤리의 뿌리를 둬가지고 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 다윗조차도 이런 사람 아니냐.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겠죠. 여기에 뿌리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시각이 있고요. 하나는 공의의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윗이 개인적으로 범죄했던 게 어저 터져서 집안에 막 불행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이거 처절합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각에서 이런 인간의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 흐름을 요즘에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죠. 나한테 적용할 때는 은혜를 적용하고 남한테 적용할 때는 정의를 적용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은 다윗이 상태 좋을 때는 어땠어요? 시편 51편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공의를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때요? 은혜로 대하죠. 그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뭐냐?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적용할 때에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그죠?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할 때는 좀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는 은혜의 시각으로 섬기고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명절인데 뭐 만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바라볼 땐 절대로 정의로 바라보지 말고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너무 은혜로 바라보려고 그러지 말고 철저히 정의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다윗이 물맷돌이 5개인 이유.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갔을까요? 골리앗 물리칠 때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5개 들고 간 거예요. 왜 5개 들고 가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사무엘하 21장 여기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 블레셋에는요 거인 장군이 5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골리앗이고 또 하나가 오늘 여기 본문에는 3사람만 소개가 되는데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이스비브놉. 그다음에 여기는 삽이라고 돼 있는데 3배 10배라고 되나? 10배라고 돼 있고 이름이 한번 그게 뭐고 라흐미는 골리앗 동생이고 그다음에 이름이 없는데 육손이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그래서 총 24개. 제가 이름 붙였어요. 성경 이름이 없어요. 육손이 내가 붙인 거예요. 육손이. 그러니까 당시에 소문난 거인이 5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은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한 놈 골리앗이 나오면 저것 때려잡고 또 누가 나오겠어요? 이스비브놉 나오거나 뭐 삽이 나오거나 라흐미 동생이 나오거나 아니면 육손이가 나오면 내가 다 때려 죽이겠다 이런 확신이죠. 그래서 물맷돌 5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때는 상태가 좋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의 그 거인족 5명을 물리친 건 한 명은 물론 다윗이 물리쳤죠. 골리앗은. 근데 나머지 4명은 여러 무명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없으면 안 돼.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해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도 골리앗 물리치지만 이 무명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가 떴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기 하나 빠진 게 이스비브놉 하나가 더 빠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자 아비새가 죽였어요. 이렇게 5명 죽인 얘기가 나온다고요. 다윗의 용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뤘다 그래서 그 사람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승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의 인물들, 뭐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엘리야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울 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더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 보인다. 왜 사람이 없어? 우리 눈으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숨어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숨어있는 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에 동참하고 또 이미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은 좀 질투심도 느껴야 돼요. 시기심도 느껴야 돼요.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구나 하고 일어서게 될 때,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작용이 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게 될 때 그때가 최고 전성기가 되더라. 마지막 다윗의 모습에서는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뭐 모태신앙도 잘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막 믿은 초신자도 잘 쓰임 받을 있고, 뭐가 더 좋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유리한 점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의 열정과 헌신이 있어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렇게 평탄하게 자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또 삶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험난함이 있어서 그게 또 지경을 넓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이렇게 보십시오. 다 달라요, 모습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누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던 아프던, 내가 뭐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의인이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뭐 평가가 좋았던 나빴던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어떤 모습인지 쓰임 받는 하나님이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이나 되는 엄청난 길이를 8절로 줄여서 한마디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라. 그죠? 헌신적으로 동참하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에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